우리는 보통 은원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은혜라는 것은 돌에 새겨야 되고 원한이라는 것은 물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원한은 그것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는 돌에 새기면서 기억을 해야 되고 원한이라는 것은 물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억하는 기억도 얼만큼 가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에 관한, 특별히 유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또한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일이 되었었고 또한 더 이상 사람들의 죄악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이미 작정된 때였음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에 관해서 오늘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 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늘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이 제자들은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과 함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성만찬은 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매 성만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이 성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내가 이 시간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 자체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연결된 시간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15절에 있는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유월절이 또한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은 그렇지만 제자들끼리만 오늘 잔을 나누고 또한 오늘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6절 말씀하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끼리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잔에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에 이 식사를 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에는 이 무교병을 나누어서 떼어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나누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계십니다. 이 빵을 나누는 것은,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을 상징하고, 또한 이 잔을 나누는 것은 이 새 언약에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은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피로, 생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셔야 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마태와 마가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찢기신 몸, 우리 각자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 예수님을 우리 내 개인으로 기억을 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고 찢기심을 기억해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작정대로 갔지만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의 시간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할 때나 우리의 삶에 곤고할 때나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매일 매순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으로, 나의 개인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고난과 또한 주님의 이 찢기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때가 이름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나를 행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움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